2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반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환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실은 이 다니엘서 7장이 참 어렵지만 또 중요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 7장을 전체를 한번 보고 또 자꾸 반복을 앞으로 오늘 저녁에도 다니엘서를 보고 또 내일 또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보시고 혹 저녁에나 또 못 나오시면 유튜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편한 시간에 한번 들어보고 다니엘서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풀고 말씀을 더 가까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7장의 제목을 9절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또 13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또 22절에도 가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냐? 곧 하나님.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모든 일의 주인공.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역사를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백성을 살리고 보호하고 건져 주시는지 옛적부터 계신 이 말씀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자, 그런데요. 오늘 7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 벨사살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잔을 갖고 술을 마시다가 벽에 글씨가 써져 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깜짝 놀랐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 뭐 괜찮아요,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부족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셋째 7일자로 삼았지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데 왜 그 일이 5장에 있었는데 오늘 여기 7장에는 바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처음 시작하는 원년, 한 해의 첫 시작은 원단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년.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시작될 때가 이 7장에 나오고 이미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죽은 사건이 나오느냐? 이것은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어때요? 어떤 이제 참 무슨 일이 쫙 이렇게 그래서 뭐 어떤 영화나 드라마는 막 둘이 서로 싸우든지 또 어떤 데서는 한 멋진 신사가 한강에 쫙 보면서 상념에 잠겨 있든지 또 어떤 드라마는 막 엉엉 울면서 시작을 하든지 그런 것처럼 성경도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드라마. 그래서 이 오늘 7장에는 벨사살 왕 원년이지만 이미 벨사살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 1절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깜짝 놀랄 사실. 다니엘이 꿈을 잘 해석했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꿈을 해석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그런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 다니엘이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고 알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평소의 일상의 삶이 벨사살 왕의 꿈,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때, 아니 느부갓네살 꿈 내용도 얘기해 주지도 않을 때에 알고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뭘 교훈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제가 제 별명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동행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함께함으로 세상의 삶도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1절이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래서요, 첫째로 이 옛적부터 계신 이는 14절에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14절 하반절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는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2절부터 좀 이해를 하면 좋아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안 좋은 것들은, 안 좋은 짐승들은 꼭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왜 바다에서 나올까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대표적인 짐승이 뭐예요? 용. 하여튼 용 있는 짐승이에요, 없는 짐승이에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용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하여튼 용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 용. 뭐 그 다음은 우리가 거기에 뭐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끝. 자 보십시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항상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다. 그런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고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보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자, 첫째 짐승이 사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자 같다 그랬어요. 사자하고 같아. 이건 첫째. 그 다음에 둘째는 5절에 곰과 같고, 셋째는 뭐예요?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7절에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그리고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10뿔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요한계시록 떠오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0뿔 혹은 뭐 7별, 뭐 7 짐승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요한계시록은 놀랍게 이 다니엘서를 조금 더 확대 또 자세하게 해석하고 풀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은 좋겠다. 그러면은 다시 이 첫째 사자와 같다, 이것은 곧 바벨론 나라를 상징합니다. 바벨론. 그러면은 둘째는 곰과 같은 것은 뭐겠어요? 바벨론이면은 둘째는 메대와 파사.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십시오.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 몸 한쪽을 들었고, 이 말은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 결국은 메대는 사라지고 파사, 이 메대와 파사를 세운 임금을 어떤 분들은 고레스라고 하고 어떤 분은 다리오라고 하는데, 사실은 파사의 왕은 고레스, 메대에는 이 다리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메대의 다리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진정한 파사 제국은 고레스 왕이 세운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 사실을. 그래서 메대와 바사가 두 나라가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해서 한쪽이 들렸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데,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고, 머리 넷 참 재밌죠. 요 머리 넷, 셋째 짐승의 머리 넷. 요한계시록에 보면 머리가 7이란 얘기가 바로 여기 첫째 나라 머리 하나, 둘째 나라 머리 둘, 셋째 짐승이 머리가 넷째 짐승이 머리가 하나, 그래서 합쳐서 머리 7. 이것이 아주 만화처럼 기괴한 모양으로 새겨진 것이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또 다시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혹 제가 그런데 기회가 되면 보겠지만 13장을 우리 한번 가볼까요? 아주 좀 바쁘기는 하지만 잠깐만 한번 봐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 바다에서 짐승이 뿔이 열이요, 이 다니엘서에서도 뿔이 열, 머리가 7, 지금 네 짐승의 셋째 짐승이 머리가 7이었다 하는 것도 또 그 10뿔의 왕관이 있고, 또 내가 본 짐승은 2절 표범 비슷하고 나오지요, 곰 나오지요, 사자 나오지요, 용,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놀랍게 그 짐승들이 6절에 보십시오. 짐승이 입을 벌려, 큰 입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신성모독, 하늘의 자들은 사는 자들을 다 비방하더라. 7절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짐승이 이기고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결국은 그 어떤 짐승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이기게 될 것을 이야기한다, 그 말씀. 이게 오늘 다니엘서, 다시 본문에 와 보겠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표범, 또 지금까지 보았던 사자, 곰, 이런 얘기인데, 오늘 다시 7장 7절에 보면 밤 환상 가운데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며, 짐승이 뭐 사자 같다 혹은 표범 같다 곰 같다 이렇게는 하지 않지만 하여튼 무섭고 매우 강하고 새로 된 큰 이가 있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또 10뿔이 있더라. 이 넷째 짐승은 역사 속에서는 무슨 나라? 로마. 그러면 셋째 짐승, 머리가 넷이 있던 헬라. 지금도요 전 세계의 헬라 철학, 헬라의 사상, 헬라의 문화가 아직까지도 우리, 그래서 이 참 성경도 이 헬라 말로 기록돼 가지고 뭐 사랑에 대한 것도 뭐 에로스 혹은 또 아가페, 필레오, 뭐 스톨케 이렇게 아주 하는 것들이 헬라 말이 그렇게 굉장히 헬라의 지식이, 사실은 또 헬라의 가장 큰 특징 사상이 뭐예요? 영지주의, 이원론, 하나님의 참 복음에 대해서 교묘하게 이런 나라, 이런 사상이 헬라 사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보여주는데, 여기 8절에 보십시오. 큰 입이 있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아까도 큰 소리로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이렇게 짐승들이 세상이 난리를 쳐도 멸망하지 아니한다. 여기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결국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였다.
그래서 그 나라는 두 번째 18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두 번 정도 강조하는데 오늘 여기 영원하고는 세 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벨론의 그 사자 같은 짐승 같은, 또 표범 같고 또 곰 같고 그렇게 굉장한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굉장했지만 결국은 그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다. 진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인자 같은 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다스리는 나라다. 그것을 보여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참 또 보신, 우리가 좀 더 보면은 여기 19절에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확실히 알고자, 다니엘이 그렇게 꿈 해석을 잘했지만 모르는 부분이, 모르는 꿈들이 있더라, 다니엘. 그래서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이는 새요, 아주 강한 것, 발톱은 노순 무언가를 쳐부시고 깨뜨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 다 그래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런데 이렇게 큰 짐승이 내가 본즉 21절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성도들을 이겼다. 로마가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근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나라를 얻었더라.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은 참 재밌는 것이 그 때에 대한 얘기가 25절 하반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 하면은 우리가 늘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요 말과 한때, 두때, 반때, 요 말이 늘 기억에 남아요. 한때는 뭘 얘기합니까? 한때는, 때는 연입니다. 연. 그러니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몇 년? 3년 6개월. 3년 6개월을 개월수로 합치면 몇 개월? 42개월. 미안하지만 한 번만 요한계시록 13장 5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 입 말하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 42달.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함락하고 괴롭히는 시기가 42개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문자적인 모든 해석을 다 그대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꼭 바래요. 꼭 바래. 뭘? 요한계시록, 이 다니엘서, 이런 예언서들을 해석하는 관점을 세 가지를 가져라.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또 하나는 계시적인 혹은 상징, 거기에 담긴 이 짐승들의 모습이 그 나라들을 얘기하고 하는. 또 하나는 미래적인, 지금 이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전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적이고 역사적이고 계시적인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잘 지혜롭게 이렇게 우리가 합력하여서 함께해서 보고 해석하고 이해해야지, 이걸 자칫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또 한 계시적으로만 보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이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인류 역사를 자꾸 보아서 지구 종말이 온다고 했다가 틀리니까 또 하고 또 이렇고, 또 이 신천지들은 비유풀이로만 성경을 전체를 다 보려고 하고, 또 다른 많은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종말이 곧 온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예언서를 볼 때와 마찬가지로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책들은 역사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뭐가 있다? 계시, 하나님의 그 가르침, 계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서 열어준다 그 말. 그런 거 함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참,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에 보십시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번민, 두렵기도 했지만 왜 번민했을까? 잘 알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꿈을 잘 알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해석을 잘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상담하자고 하면 제가 겁나거든요.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면 하나님이 저를 다른 교회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뭘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도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크게, 그래서 궁금해서 안 해봤대. 어떻게 나타난 거?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할 때에 속아서도 안 되고 속을 필요도 없고, 또 여기 다니엘, 즉 다니엘도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을 때는 몰랐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 절대적인 기준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고, 근데 예수를 가장 확실히 닮아가는 것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길이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편리하고 자기 유익을 찾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다른 사람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항상 나를 봐, 나를 보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적어도 다니엘서 특별히 7장에 대해서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잘 또 보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 다른 것으로 볼 것도 없어요. 뭐 저 사람, 제가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그러니 오르니 얘기할 거 항상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할 그 길. 다니엘은 그래서요 사자굴에 가잖아요. 이거 우리가 절대 깨닫고, 특별히 성경을 볼 때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볼 때에 정말 오해하지 않기를, 쓸데없는 서적, 책, 뭐 이상한 지식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상한 책들이나 뭐 누가 얘기하면 저하고 얘기해. 저하고. 전에도 보면은 뭐 예수는 없다, 뭐 이런 이상한 책 갖고 와서 목사님 읽어보셨어요? 거기서는 얘기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한심한 정도가 아니라 두심하고 세심해. 왜요? 아니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이 예언서를 볼 때마다 바르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자 같은 짐승, 곰 같고 표범 같고 극히 강하고 악한 짐승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할 때도 진정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해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한때 두때 반때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은 영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기록하며 사모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중심에 번민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임의적이고 우리의 감정대로 성경을 보거나 해석하거나 자기를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12월을 시작하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평생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